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인데 이 시편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영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시, 찬송의 시, 감사의 시, 간구의 시 등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슬픔의 시입니다. 신세가 매우 초라해진 한 신앙인이 좋았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을 갔을 때 누군가가 쓴 시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을 다윗으로 가정을 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이끄는 군대에게 쫓겨서 그저 신복 몇 사람만을 데리고 광야로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 곳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너무나도 초라해진 자신의 처지를 슬퍼서 목매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얻은 후에는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투쟁을 합니다. 기업인들은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 쏟아바칩니다. 그리고 이루어놓은 후에는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4.29 폭동 때 우리 한인들은요, 부녀자들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자기 가게를 지켰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바이든 대통령을 보십시오.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 자신감 넘치는 얼굴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쌍할 정도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대통령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흰 머리카락이 자꾸 보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샤워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일인데 슬픔은 이 가진 것이 컸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죠. 한나라 최고 직책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부귀영화와 향락까지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생명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떨어진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왕의 자리도 또 궁중 생활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임금의 영광보다 더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했고 그의 영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로는 왕궁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물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깨끗하고 맑았던 순수했던 영혼이 좀 흐려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은 소홀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지금 다윗의 마음에 심각하게 다가온 두려움은 왕권을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혹시 이 같은 나의 처지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징조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어떻게 하면 이 반군들을 물리치고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신들을 다시 모아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물에 비추어서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시련을 당해서 슬플 때는 새소리가 들려오면 너도 짝을 잃어서 슬프게 우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쁠 때 들려오는 새소리는 새도 즐겁게 노래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수련회 갔을 때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한 친구는 나는 삽살개 같습니다. 왜? 누구에게나 친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 독수리 같다고. 홀로 외로운 지도자를 닮았기 때문에. 백로 같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사슴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그 서식처가 언제나 시냇물이 흐르는 환경이라야 하고 그 몸의 열기를 식히고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늘 시원한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아 산천을 뛰어다니는 이 사슴은 물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심정과 똑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듯이 지금 다윗의 영혼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슴은 보통 슬픈 동물로 표현합니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해칠 줄 모릅니다. 어쩌다가 사나운 맹수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한마디 소리도 못 지르고 그저 잡혀 먹혀야 되는 동물이 사슴이죠. 슬픈 애수가 몸에 서린 자연계의 약자, 이게 사슴입니다. 우리 일제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슬픔을 노천명 씨가 사슴이라는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걸 계속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 데를 바라본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슬프고 갈증난 사슴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초라해지면요,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더니 지금 너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길래 그렇게 된 거니? 쟤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쩌다 자식이 그렇게 되었대?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비즈니스가 저 모양이 된 거야? 아니, 기도원에 가던 교회 버스도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왕권을 잃어버린 것보다, 부귀영화를 잃어버린 것보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 이전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앞장서서 무리들을 인도했는데 지금은 쫓겨다니는 나의 신세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니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고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침묵만 지키시고 계시고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도 아프지만 이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프죠. 내 체면이 깎인다든지 나의 명예가 훼손될 때 느끼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보다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영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무 긴 기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밤하늘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저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를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기를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기간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찾아도 만나지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시들게 되고 삶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경험하고 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따지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원수에게 짓눌려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되니 그 조롱소리 때문에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고통과 슬픔이 구구절절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급함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예화로 표현을 해보면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틈에서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겠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이게 딱 해서 그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사탕도 줘봅니다. 과자를 줘보기도 합니다. 장난감도 줘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과자나 장난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사탕이 무슨 소용이고 엄마가 없는데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엄마만 찾으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않았으면 필요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즉시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더 이상의 재앙은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점점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러고도 또 금방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을 돌려서 그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갔다가 결국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 참 좋은 한 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그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변호사가 보낸 아내의 이혼장이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아내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하고 신앙서적 다 찾아서 읽어보고 신학책도 많이 연구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방황하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 긴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 답답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그치지 않고 계속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주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있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임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만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유롭고 평안할 때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영혼을 형성하는 그것이 영성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란 가난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영성이에요. 건강한 영성.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앞으로 우리에겐 어려운 일도 닥칠 수 있고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와도 무너지고 좋은 일이 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 회복의 길을 이렇게 갈증난 사슴처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자신의 영혼을 타이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두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에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슬프게 하는 조건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찬송을 부릅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최고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최고 불행한 자리로 떨어졌을 때 그의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훈련이란 이 마음 다스리는 능력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었을 때도, 나에게 큰 권세가 생겼을 때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없을 때는 좀 겸손하다가 뭐가 좀 생기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가난해져서 비천한 처지에 떨어졌을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조차도 다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